감사합니다. 우리 앤나는 멜번뿐만 아니라 또 오스트레일리아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의 아주 싱어송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오늘 저희들한테 잠깐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함께 옆에서 기타 반주해주는 데비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무대에 등단은 안 했지만 뒤에 있는 조한도 아주 대단한 기타리스트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4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나니가 하나도 없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중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풀려나자 그의 동역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말을 다 알렸습니다. 그 말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동역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은 사도들한테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주인님 그런 뜻입니다. 로드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님이십니다. 당시 많은 사람은 다른 신이나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동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기도하는 분은 로마 황제와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입니다. 로마 황제는 물론이고 다른 신들도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동역자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분만이 온 세상을 지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님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5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다윗은 시편 2편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런 민족들이 그토록 소란을 피우고 통치자가 음모를 꾸립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 물었던 그 말씀이, 그 질문이 오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상 왕들이 나섰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과 한패가 되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28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대적자들의 박해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들과 동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박해를 받는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사실을 알고 미리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을 쥐락펴락한다는 실세들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들은 시대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반성경적인 법률을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주의나 종교다원주의 등으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소란을 피우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동역자들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29절을 읽읍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유협함은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그리고 빌라도가 합세했던 공격입니다. 굽어본다는 말은 주목한다라는 뜻입니다. 동역자들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유협을 주목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들로 하여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자들을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대적자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도들이 아닌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은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 전파할 수 없는 현실을 알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역사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말씀 전파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 전체가 이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도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모든 교인과 함께 섬겨야 할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의 사역이 새로 비유해서 새의 한 날개라면 교인의 사역 또한 한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와 교회의 동역을 교회의 두 날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씀 사역은 이런 두 날개를 통해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치유 사역도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데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귀신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이루고 나서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말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니 모인 곳이 흔들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임하셨다는 하나의 증거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오심과 담대한 말씀 선포는 이미 사도 베드로 속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사도들을 본받아서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 동역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절을 읽읍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마치 한 사람처럼 생각했고 한 사람처럼 생각했고 가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다양한 구성원이 가족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리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과 또 갈릴리나 이런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이 주축을 이룹니다. 그들을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여러 각국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즉 요즘 말로는 디아스포라 그러죠. 그 디아스포라들이 또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출신, 지방 출신, 해외 출신.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같은 유대인끼리도 지역 갈등, 소득 갈등, 신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는 언어적 차이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상대적 우월감과 비교의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과 기름처럼 합쳐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가족으로 만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 삶이 그들을 가족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을 없애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벽을 허무십니다. 상대적 우월감과 열등감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본질에서 같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같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같고 또한 그 은혜를 증언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한 마음 한 뜻이 박해를 이기고 말씀을 증언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니 밖에서는 박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도전하는 힘은 성도끼리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가족처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룬다면 그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의 하나됨 속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은 큰 권능으로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은혜는 물질 생활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돕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에 헌금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돈을 사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사도를 신뢰했고 사도를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 걸맞게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36절을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스는 유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의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별명을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지었겠죠? 그의 삶이 교회 공동체에 위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는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라는 말은 사도들의 권위, 신뢰를 뜻합니다. 영적 권위를 바나바는 믿었던 것이죠. 이런 게 헌신은 동역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힘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헌신은 전체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죠. 원동력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들도 바나바를 본받아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여기서 감춘다라는 단어는 가로챈다, 횡령한다라는 아주 몹시 부정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가진다라는 단어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횡령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재산을 처분한 금액에서 일부만 바쳤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5장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는 사탄에게 홀려서 돈의 얼마를 횡령했습니다. 사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의 것이었고 팔았을 때 그 돈도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홀려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그는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이 일을 들은 사람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쌓고 메고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남편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녀를 향해 이렇게 꾸짖습니다.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그녀도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녀는 죽음으로써 사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 부부를 이렇게 심하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독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하려고 심한 벌을 내리신 겁니다. 교회는 그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쓰셔서 사도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중요성입니다. 한마음 한뜻은 교회가 세상을 도전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새학기에는 캠퍼스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다름도 있었지만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을 이룸으로써 교회가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새학기에는 캠퍼스에서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